감사, 과거, 청산과 믿음, 미래, 지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송구영신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준비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찾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몰랐을 때는 가능하지만 알고부터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원조가 뭐냐면 중국 고대 세시 풍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중국의 춘절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맞이해서 한 해 애근을 보내고 새 기운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송구영신 예배더라고. 알고서는 제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모를 때는 그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목적을 두고 사용하지만, 그래서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감사, 믿음, 예배, 이렇게 단어를 쓰십시다.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개신교 안에 유교나 불교나 그리고 가톨릭, 짬뽕, 이교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걸러내지 않고 무조건 쓰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제거를 했는데도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터미놀리지라고 하는 단어 용어의 의미, 뜻, 정립, 체계, 이게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기독교 안에. 불교, 천주교 얘네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에서 언론부터 배움이 있다고 하는 지식인들까지, 특별히 정치인들은 그들은 의도성이 있으니까 아예 제껴놓고, 심각합니다. 심각해. 기독교 안에 그 용어 단어의 터미놀리지를 얼마나 역행을 하고 무지하게 사용하고,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악으로 나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진보, 여러분 그 좌파주의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캐나다의 그 믿음의 참회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볼 때 속이 터지는지 제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잘 들으셨지요? 아멘.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모두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지식이 없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용어와 단어에 대한 터미놀리지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회개를 못하여 지옥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의도적으로 용어와 단어를 뒤집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세상에는 눈앞에 칼날을 보고 있어서 성경을 모르면 정말 가슴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유죄를 무죄를 만들고 무죄를 유죄를 만드는 권력과 돈 앞에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 믿음, 예배로 꼭 사용하길 부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한국 한문으로 예도 예배자 절배자, 하나님께만 율신,
모니즘, 유일신, 하나님께만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물의 예배가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터미놀로지 보세요. 영어에서도 worship,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영어에서 worship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죠. 뭐. 그분께만 예배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한민국 기독교는, 개신교는 장례 예배, 입간 예배, 추도 예배, 또 한감 예배, 또 입학식 예배, 결혼 예배, 또 여행 예배, 또 하여튼 예배란 단어가요 얼마나 망령된지 몰라요. 그런 건 모두 다 식이란 단어를 써야 돼. 식. 장례식, 결혼식, 입학식, 한갑식 다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그런 데 붙이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오래전에 깨달아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지금도 터미놀리지가 전혀 정립이 안 돼가지고 뒤죽박죽 하는 데가 지금도 많아. 이건 한국 목사들이 먼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브랜드예요. 이것이. 근데 뭐 어떡하면 막 예배를 아무데나 붙이는 거야, 예배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예배의 정의에 대한 터미놀리지가 130년 동안 예배라는 단어를 써왔어.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근데 예배 정의도 못 내려요. 요한복음 여러분 3장인가요? 5장인가요?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걸 정년 일침을 가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야.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진리란 말은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에베소 4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 묵도선 찬양할 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정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 북이스라엘 말하는 그 그리심산 거기다 묶어놔서 하나님을,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에다 묶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도 보세요. 한국교회 봐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둬놓잖아요. 그것도 큰 의리한 솔로몬과 다윗 같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같은 데다가 하나님을 거기다가 탁 가둬놓잖아. 그리고 실제적인 거는 본인들이 다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36년 동안에 피카피카한 헤롯 예배당을 보고 자랑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비유가 상해서 돌 위에 돌을 남차고 싹 무너뜨리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3, 40년 만에 70년 7월 달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전히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 한국교회가. 보여지는 예배당에다가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을 가둬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하신 맥락이 뭔지 아세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하실이든 카타콤이든 산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삶의 예배 하나님 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님들까지 보실까요? 여기 예배당에 와 예배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몇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때를 여러분들이 지금 역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막 의리리한 막 예배당에 막 이런 곳에 그러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도 지금도 봐요. 예배가 됩니까? 걸어다니면서? 식사하면서 예배가 됩니까?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타작마당 할론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때리 부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솔로몬 성녀가 헤롯 성녀 때리 부시는 거 보라니까요. 지금 영국, 호주 할 거 다 때리 부시는 거 봐봐요. 이제 내년만 돼보시라고. 이제 대형교회부터 배교하는 교회는 안 무너지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금순가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모 4장의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신 본질의 요지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고 집에 가면 드림봐야 되고 잠자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자기 할 일이 되고 이러니 뭐 예배가 뭐 되겠어요? 거기서? 로마서 12장 1절은 교리편을 말씀하고 이제는 예배의 어떤 생활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10장부터는. 너희 거룩한 산주의 사람 말이에요. 삶의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카타콤 예배, 이게 광야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막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 영적 예배, 참된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로마서 12장은 영적 예배, 우리가 묵도 찬양할 때는 참된 예배,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가 돕기 위해서 잠깐 에너지를 줄 뿐이에요. 근데 막 여기서 막 찬양하고 막 뒤집어주고 막 여기서 막 말씀으로 막 웃기고 막 다 필요고 막 뜨겁고 막 이런 무속신학의 샤머니즘이 확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130년 동안은 이렇게 해왔다고.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다 회개했지만. 저는 부흥 강사에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강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제발. 집에서 하시라고요. 이 참된 예배를. 산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여기 모여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끝났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전환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제 빨리빨리 하세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서 믿음의 예배로 From Thanksgiving to Faith Worship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감사 믿음 예배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유교 사상에서 유교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양권을 말하는 거, 아시아권을. 유교가 불교권이 원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부터 고대 시대에 이제 시간이나 달력 같은 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시간을 기억하고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띠라고 그래, 띠. 여러분 무슨 띠 아시죠? 12띠로 해가지고 12달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가서서 푼다면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해요. 동서남북 땅의 숫자를 4라고 그래요. 그래서 곱하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12지파, 12지파, 12사도 뭐 다 나오죠. 이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띠에 대한 모든 의미를 부여한 걸 찾아보니까 다 좋은 것만 갖다 놨어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샤머니즘이나 무속이나 우상숭배나 복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 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띠가 청룡, 백호, 백말, 붉은말, 흑용이 있더라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게. 그런데 내년이 붉은 용이 6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옛날에 백말이 60년 만에 한 번 지나간 것 같대. 백호도 지금 경험을 했어. 백호.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가져온다면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동물을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달라질 수 있다니까. 특별히 올해 을사년, 을사헌법 개판소의 저 을사 팔적들 아시죠? 문형배부터. 을사년은 뱀의 해라는 거예요. 뱀은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교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을 향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사탄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뜻이죠, 해석이. 그런데 세상 사람 뱀은 지혜로 풀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사탄이잖아요. 간교로 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동물과 띠를 적용한다면 간교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교활하고 간교하게 모든 나라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반란은 다 뒤집어고 쿠데타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들이 반란을 해놓고 반란하지 않는 사람을 반란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지금. 저들은 양의 탈을 쓰고 이 사람들은 일이 탈을 강제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성이 없는 유다서의 말씀처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짐승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짐승은 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 네페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도 교회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요? 말이 안 되죠,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내년에는 병오년. 이게 오자가 마로자예요. 뱀사자에다가 을사년은. 그런데 내년에는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병오년 붉은 말인데 달력에 붉은 말이 쫙 경운하고 나고 식당 들어서 보는데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이걸 성경적으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계시록 6장 두 번째 말이잖아요. 붉은 말. 세상 사람은 말을 전지인으로 해석하는데 성경도 그 뜻은 맞아요. 말은 항상 후퇴가 없어요. 말은 무조건 전지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이라고 하는 영의 천사들을 묘사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산 말씀의 경륜을 후퇴 없이 전진한다는 뜻을 해석하면 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붉은 말이나 흰 말이나 청황색 말, 검은 말의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붉은 말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후퇴하지 않고 직진해서 죽정이를 알곡되게 만들고 세상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으로 봐서는 또 성경적으로도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민족이 전쟁하는 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와 목사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자지간에, 한 교인끼리, 그 나라의 어떤 백성들끼리 막 피 터지게 여러분 전쟁합니다. 물러서질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엄청난 전쟁으로 죽입니다. 엄청난 붉은 말이 전진해 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띠를 보더라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내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끼리 붉은 말이 뜨면 안 되겠죠? 가족끼리 붉은 말 뜨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뭐예요? 백도 키워도 하고 마지막 때 니카 말씀을 무장하고 전적으로 기도 무장하고 예배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빨리 탈피해야 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맥을 쭉 보면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구원사 경륜으로 간다는 게 목적이지만 그거를 구체적인 우리와 직접 밀접되게 적용되는 단어를 말씀드린다면 순종 아닌 불순종이에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요. 28장 기억나시죠? 순종은 영어로 obey라고 해요. 그 불순종은 그 앞에다가 disobey라고 해요.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왜 순종이 가능하고 순종은 아주 내가 수동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순종은 내가 스스로 순종하는 걸 긍정이라고, 복종은 수동적입니다. 복종은 상명하복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 4장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의 관계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은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의 진리가 복종. 순종은 능동적으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해석이 그렇고. 그러면 복종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선악과 네가 복종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를 인도하는 국자에게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관계는 복종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과 여러분 복종으로 가거든요. 둘 중에 하나로. 그 순종으로 가는 건 능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것은 내가 옳은 거기 때문에 저건 성령의 감동 받아서 저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는 걸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는 건 복종입니다. 복종. 그럼 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지냐 하면은 침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갈라디아 2장 1절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의 순종이 가능해요. 근데 불순종은 침례가 안 되면은 내가 살아요. 내가 죽질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것 사무엘상 15장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
순종의 결과는 답이 나와 있어요. 불순종의 답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과 16장은요. 이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는요. 너에게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했고 16장에 가서도 너에게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를 마친다 그랬어요. 우리 1년 동안에 과연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신명기 사관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성찰을 해봐요. 셀프 리플렉션을 한번 해보시라고. 순종이 파종이 많습니까? 불순종이 파종이 많았습니까? 순종은 자기 게 없어요. 자기가 죽습니다. 저는 부득불 제 자랑을 조금 한다면 제가 청년회 회장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는 당연한 거고 내가 전도사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 세우는 사람들에게 불순종한 분이 없어요. 엄마 불평 아니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기억이 없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순종이 쉬운가 불순종이 쉬운가 할 때 순종이 훨씬 쉬워서 제 경험으로는. 불순종이 그렇게 힘들더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순종은 그냥 우회시키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요. 네. 그냥 하라면 하면 돼. 그냥 또 다시 하라면 하면 돼. 너무너무 쉬운 거야 이게. 근데 불순종은 너무너무 컴플레인이 많아. 이거는 싸워야 되지, 논리를 제시해야 되지, 거기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거기서 자기가 주장해야 되지, 자기가 또 안 되면 막 피스톨이 왔다 갔다 하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불순종이.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봐봐요. 에덴 선악과를 두고 순종할 때가 얼마나 쉬웠어요. 재밌잖아. 별로 벗고 다녀도 이상이 없고 너무 행복하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하니까 사단과의 연합해야 되고 사단과 짬짬해야 되고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생기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뭐가 쉬운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최장로님, 뭐가 쉬워요? 순종이 쉽죠? 네. 순종이 훨씬 쉬운데 왜 그렇게 불순종이 어려운 것을 왜 후삼육만을 선택하고 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해요? 관역길을. 순종이 그렇게 쉬운데 얼마나 쉬워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네네네네네네. 여러분, 네네 치킨이 와요, 금방. 불순종은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 이거. 하려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다윗은 너무 쉽잖아. 그냥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순종하려니. 여러분 1년 동안에 순종을 파종을 많이 했습니까? 불순종을 파종을 많이 했습니까? 다 교만이야, 월권이야, 그 다음에 자만이야, 오만이야. 그럼 마지막에 어디 가서 끝장나요? 에스더 하만에 가서 끝나는 거야. 장대 매달려. 그러면은 여러분 이 5개가 있어. 많이 이거 불순종으로 다 가. 이건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 이걸 한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간섭하겠다. 우리가 이 감사 믿음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도 하나님 관계성에서 왜 없겠어? 몇 프로가 있겠지. 늘 싸우면서 가야 돼. 이게 성화예요. 응? sanctification. 이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싸우는 거야.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화를 원하십니까? 완전한 거 원하시면 아니에요. 그 완전하다 싶으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12시 땡 할 때까지 말씀 선포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뭐 언제 말씀을 3시간 듣겠습니까? 집에 못 가면 다 주무시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 쪼달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나오고 속에서. 여러분 순종이 좋은 줄 믿습니다. 순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이 잘한다면 고집이 세구나, 자만심이 많구나, 자존심이 세구나, 아직도 완고집이구나, 쓴뿌리가 많구나, 내가 아직 침례를 못 받았구나 완벽하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 자식도 순종하는 자식이 그렇게 이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토다는 사람이 제일 싫어. 하나님도. 자식도 분명히 토달 때 되게 미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토다는 게 가장 속으로는 다 이뻐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덜 여물었네. 아직도 벼가 익어야 고개를 숙이는데 아직도 벼가 못 익어가지고 바람 불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옆에 있는 벼를 얼마나 치는지 시골 가보셨어요? 여러분 벼 이상이 이렇게 빳빳 때가 있지 안 익으면은 그 태풍 불어봐요. 서로 뺨을 때립니다. 그러다가 뭐 서로 얻어맞으니까 뭐 피장파장이지만 그리고 벼가 부드럽게 익으면 어때? 태풍 불면은 그럼요 이때는요 슈아스는 거래. 옆 사람 도와줍니다. 이렇게 응? 옆 사람 도와줍니다. 춤을 추면서. 이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순종을 좋아하십시다. 순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나니 신명기 3장 15절에 선택은 너에게 있다. 에덴 동산은 다 주셨지만 선택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아주 험악한 값을 지불하여 통솔자가 된 이삭을 봐는 정말 또 부탁합니다. 아멘. 순종이 좋은 거예요. 아멘.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되는데 저랬는데 왜 그런가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주여가 이 감사 믿음 예배 끝나고 나면 이따가 저기 난로가 있는데 저 난로를 들고 집에까지 가봐. 어렵지 않지? 그지? 조금 가다가 팔아먹으면 되지 뭐. 그때 순종한 거잖아. 이거는 뭐 집에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불순종하려면은 얼마나 열불 나는지 몰라 이거. 보통 열불 나는 게 아니야. 올해하고 내년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세상 사회학적으로 뽑는다면 엄마예요. 어머니. 이건 다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머니, 엄마 하면은 제일 소중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를 3개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정답이 나와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봐요. 3개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나의 신앙에서 이 신앙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키워드의 단어 3개. 첫째는 적그리스도, 악법, 박해.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이 단어가 가장 지금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될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생각나는 단어. 적그리스도, 악법, 박해로 인해서 주어지는 단어. 연결되는 단어. 그거 말고 두 번째. 살루 2장 3절 배교. 이거는 배반할 배자예요. 헬라어에서도 아포스타시아, 아나스타시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나스타시아는 부활, 아포스타시아는 배교고 영어에서도 아포스토지 똑같이 발음되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배교의 범위를 정확하게 원문에서 밝혀놨어요. 배교의 범위. 혼합하고 타협하고 예수 부인하고 성육신 부인하고 초림과 재림 상속력 부인하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걸 부인하고 어디도 종교 있다라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 배교가. 그래서 배교는 그냥 넘어졌다 쓰러졌다 시험 들었다 엄마였다 죄졌다 이거 배교가 아닙니다. 배교란 뜻은 이 배교가 두 번째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키워드 단어가 두 번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강야에 비춰죠. 강야에 비춰죠. 이 세 단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세 단어의 키워드예요. 이 세 가지를 모른다. 맹인이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배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단어 용어의 터미놀리지가 완전히 우미나가 된 사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좀 맞춰볼까 해요. 하나님은 살전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포괄적인 게 있고 가장 기초적인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자들 얼굴 화장할 때 기초 화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 우리 성도들은 화장 안 해요. 하나 강야에 헌금을 드리려고 화장 안 하고 삽니다. 기초 화장을 하잖아요.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중에 합니까? 아 그래 나는 화장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뜻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예요. 감사. 가장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 기초가 뭐냐? 이 기초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야.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감사로 딱 마무리해야 돼 하늘을. 그리고 감사를 이어가야 돼요. 그 이어가는 열매가 뭐냐? 그 실천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방식이 달라.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나온 거예요. 너희 시민권자는 하늘에 있는지라. 또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이 배신으로 이 할례당을 참고 살아가는 방식이 왜 똑같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그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랬고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다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너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본인이 본인을 선포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을 꺾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일. 그래서 오늘 감사를 1년 동안에 팍 진행해 오다가 감사로 딱 마무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 출발하는 거예요. 이 감사한 믿음의 예배.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감사로 과거를 딱 청산해버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딱 지향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똑같아요. 그 일생을 보면은 은 20냥에 팔려고 한 거는 지금 예수님 당시는 은 30냥과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과정이. 오늘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었는데 요셉이 막내 아들이에요. 야곱의. 그러다 보니까 늦둥이를 낳아보니까 얼마나 기운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뭔가 형들보다 좀 뭔가 차별하는 게 내가 봐도 성경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가족, 자녀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본의 아니게 요셉을 자꾸 시기하고 요셉을 때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형들이. 그러다가 형들이 너무 뭡니까 트라우마가 너무 꽉 차이니까 그냥 요셉만 보면은 팍 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쓴뿌리가 많고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그 상황을 듣거나 눈에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확 나와 이 분노가.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 상태가.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편의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형들이 모여가지고 저놈을 죽여버리자. 근데 큰형 루벤이 그래도 형은 형이야. 야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그냥 차라리 그냥 미디안 장사하게 좀 팔자. 그 루벤이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덩이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뭡니까? 미디안 장사한테 팔아버린 거야. 그러자 파라오의 여러분 그 군대 장관 실장한테 팔았잖아요. 집에. 근데 그 집에 가서 헛된 일을 하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장소가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장소가 복을 받는 개념. 그리고 포드발에 가정 가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거기서 또 감옥까지 갑니다. 예수님 핍박하고 여러분 채찍 맞은 것처럼 감옥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꿈의 성을 해서 여러분 파라오의 2인자 총리까지 되는 과정까지 짧게 생략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한이 맺혔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흉년이 들어서 7년은 흉년, 7년은 풍년에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큰 고백 왔는데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너에게 살아있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충만하게 보이니 대단하다. 마치 다윗에게 다윗 기억나시죠? 그때에 그 흉년 때문에 가족이 들어갔을 때 요셉이 그 형들과 동생을 보면서 그 감격을 참고 막내 동생을 보면서 막
울분을 참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폭발하잖아. 펑펑 울잖아. 그러면서 한 고백이 오늘 다 정체를 알았어. 자기 동생을 판 동생이 이 인자가 돼버렸어. 이집트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이제 요셉이 알아. 벌써 두려워하는지.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고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팔았고 하나님 먼저 보낸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핀셋으로 골라내잖아. 자, 우리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핀셋으로 골라냈지요. 인사해봐요. 골라냈지요? 곤란했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딱 집게로 가져오고 상처받고 힘들고 기분 나쁜 소리면 핀셋으로 하나님 주권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네가 보험 지가 보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게 완전히 부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얼마나 막혔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에 24시간을 놓을 때 엄청나게 여러분 빌드업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어디 가서 임자 없는 돈을 주셨다만 인정하잖아요. 누가 맛있는 거 사자면 먹고 싶었는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주셨네. 하나님이 그 자기면 야 너 입 좀 크게 벌려봐라. 아, 야 속 보인다. 너 속 보인다. 너 어쩌면 그렇게 귀리자냐. 너 청크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얼마나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알면 뭐 하겠어요. 여기로 안 내려오고 의가 안 나오는데 지정의 의가 안 나오는데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직장 보내주시고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감사 믿음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오늘 똥을 사다 준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당연히 사다 줘야지. 내가 집 얼마나 잘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얼마나 하만이냐 이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거 상식적인 거 생각하는 그 틀을 바꿔버리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다 바꿔버리는 거 보세요. 전환하는 걸 보시라니까. 그 전환에 여러분 목적과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팔았대잖아. 하나님 팔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팔았습니까? 여러분 다윗과의 여러분 그 압살롬이라든가 보디바 아니 누구지 그 시므이가 여러분 막 저주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깡패처럼 살아도요 매사에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겠죠. 하나님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 기분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오늘 힘든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죄송한 줄 여건은 줄 허락한 줄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 나를 인정하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데 하나님 나를 여러분 무시하지 않겠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딱 예배당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저 모습으로 가 있어요. 이게 1년 동안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똑바로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똑바로 살았던 안 살았던 중요한 건 하나님 원하는 건 뭐이냐고. 바로 요셉 같은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잖아요. 이걸 왜 놓치고 살았냐 말이야. 1년 동안을 그렇게 내가 엄청나게 내가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는 기본은 있어요. 파운데이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럴 때 이런 사람 붙인 거고, 이래서 이런 것도 시고, 이래서 내가 속이 답답함 이런 거 하나님을 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1년 내내 살아도 하나님 한자를 못 나가네요. 말로. 다 뭐냐?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내가 100%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70%는 당연히 해야 돼요. 난 30%를 빼는 이유는 저도 10% 20% 못하니까. 내가 100% 한다면 100%라고 올리지. 여러분 이 나라 정부가 이렇게 악하고 이런 것도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구원사 주권 아니겠어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경제 어려운 것도 병든 것도 자식도 남편도 내 마음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을. 인정 안 할 때 거기서 또 5개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겨요. 짜증이 생겨요. 화가 나요. 답답해요. 엄마 불평이 나와요. 저도 인생을 과거를 살아왔을 때 왜 그런 경험이 없겠어. 나도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 주권을 인정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니까 모든 게 합력까지 선을 이루고 평정을 찾고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더라고요. 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경 기초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이 굳어진 묵은 땅이 뭐는 그러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좋은 사람도 하나님 주권이 있으니까 그냥 푹 눈 감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제 새 요 예배 끝나고 나면 매사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하나님 입에서 떠나지 않길 바라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주가 하셨구나.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게임은 끝나는 거야. 마음의 원망 불평이 싹 떠나는 거예요. 요셉을 봐봐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생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를 보고 이제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제2인자가 되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 그 파라오 왕이 준비를 잘했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은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더하다 더해주다 쭉 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게 하다 잊어버리게 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을 잊게 하셨다. 창세기 40장 51절 다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팔아먹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 경산이 어디 붙었는지 몰랐어. 우리 최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대구 옆에 붙었대. 어제인가 그저께 3대가 자살을 했어요. 할아버지 70대, 할머니 60대, 아들 40대, 며느리 40대, 그 다음에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초등학생. 이 3대가 죽어버렸어. 아파트에서. 가슴이 차나답니다. 그리고 원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비관해서, 삶에 비관해서.
그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가능해. 그럼 예수를 안 믿었다면 죽을 깡다구가 있다면 살아버리겠지.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참새 두 마리가 아싸네를 팔려간 것도 이걸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3대가 죽어버리죠. 지금 가슴이 막 충격이 되더라고. 요셉도 인간적인 상황은 똑같은데 문하세를 탁 낳는 순간에 그 순간에 패러다임 시프트 단위를 다 청산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딱 잊어버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좋지 않는 일들은 1초만 지나면 문하세에게 내게 하옵소서.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문하세가 돼야 돼요. 요셉이 탁월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문하세를 낳는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한맺짐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는 신앙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신앙 밖에 살아갈 때도 절대적으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절대 자기한테 상처가 되고 억울한 일은 죽어야 잊어버려. 근데 은혜는 왜 이렇게 쉽게 잃어버린지 몰라.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사람.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리세요. 어저께까지.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젊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젊잖아. 생김새는. 내가 이걸 여러분들보다 훨씬 적용을 많이 할걸요. 난 이거 적용 안 하면 난 벌써 죽을 사람이야. 나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걸 왜 쌓아요. 싸긴. 독약인데. 특별히 가족끼리, 특별히 우리 세부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겨자씨만큼도 쌓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니까, 절대 성경이 말씀이니까 문하세, 여러분 문하세의 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문하세를 선포하노라. 문하세를 선포하노라. 그러면 뭐야, 이런 또 졸다가 들은 분들은 문하세가 뭐야, 물을 깎아먹은 거서 새가 되는 건가? 오늘 요 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감정 상했던 것부터 시작한 모든 일들을 그냥 딱 끊어버려, 청산해버리는 거야. 문자들 딱 기억하지 마세요. 문하세.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래서 둘째를 낳는데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뭐라고 인생과 믿음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가 하면은 2배의 열매 풍성, 미래지향적으로 풍성하다, 미래지향적으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거를 단언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 봐봐요. 다 결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름도 부모가 괜히 지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전지 잘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일어날 기자예요. 뭐든지 일어나야 되고 바를 경자, 호경호자예요. 근데 내가 이름을 감해보니까 우리 집안의 내력을 보니까 우리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나를 낳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새벽 밤 10시, 11시에 여기 치치 까불다가 낳았대. 나를. 이러다가 막 까불다가 배 낳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놔버렸대. 마당에다가. 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저 아들을 낳고 모든 거 우리 집안에 좀 일어나서 좋겠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받은 것마다 일어나라고 기우라고 이름을 진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말자 없죠. 이제는 딸 그만 낳자 끝자. 다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인물을 기억하면서 요새처럼 인생의 패러다임을,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전환시키십시오. 이제 다 문화세를 끊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선포하세요. 열매를 맺는다, 번성된다, 잘된다. 이거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다림질을 하셔야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 거기 보면 나타났죠. 패스트라면 과거라는 거, 오리엔티드 퍼슨. 현재 지향,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뭐예요? 늘 옛날 얘기, 과거 얘기.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막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4차전, 10차, 세계 10차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 저도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 뭐 다 옛날 얘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싸울 때가 왜 우리라고 없겠어요? 그래, 이제는 그거 거의 졸업한 것 같아. 근데 가끔 이제 거짓말만 끄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 그거까지도 졸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 지향적이지 말라니까요. 그냥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허락했는데 뭐 그것 가지고 자꾸 떠들어대고 그걸 가지고 왜 합니까? 성경이 원치 않는데. 그 다음에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리얼리티 오리엔티 퍼슨이라고 되어 있죠. 현실 지향이 너무 여기에 치우치면 안 돼. 현실적으로다가 막 머리가 팡팡 들어가고 현실에 계산적이고 미국 아이들처럼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주의로 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관용, 용서, 소원의 섬김,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내 개인을 사랑하지 우리는 타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무 현실 지향적이면 안 돼. 우리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에 맞추냐면 미래 지향적이 돼요. 항상 미래, 요새 봐봐요. 그냥 딱 청산해버리고 항상 미래에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염려할 것이다, 우리 가야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막 꿈을 꾸리세요. 막 상상을 하십시오. 막.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가족 누구도 한번 보라.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시라니까. 이 나라 하나님이 기독교의 타작마당이 끝나고 나면 저 인간들 토상폐시키고, 야 우리는 미래에 올라가잖아요. 그 기간에 또 우리는 광야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이 문화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2배 열매가 있다는 거가 뭐 영육으로. 거기 가면 여러분 천년왕국을 느낀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가서 14만 4천 명의 두 증인에 탈락된 거는 여기 에브라임이에요. 요새가 문화세가 들어갔는데 에브라임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우상의 아주 선두주자고 우상의 중심지고 그래서 에브라임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자꾸 과거 지향적이면서 우상 숭배, 탐심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안 좋고 좋지 않고 상처받고 기분 나빠. 이거 탐심이잖아.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탐심 아니에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본래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여러분 문화세를 끊어버리세요. 문화세를 끊어버리라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져볼까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과거 생각하면요 진짜 막 저 달나라 가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냐고요. 우리 성도 중에서. 그 요셉을 보내 그냥 문화세를 낳고 문화세를 이름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고 과거를 따지지 말고 일단은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십시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다 끝나고 그래서 얼굴이 항상 빛나고 얼굴이 해바라기가 되고 주바라기가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로또 당첨이 된 것처럼 늘 웃고 그리고 자 우리 인사하세요. 미친 사람처럼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초. 웃어야 돼, 웃어야 돼.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이 중에 매같이 웃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미치는 약을 먹여주세요. 아니면 온몸이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역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여주는 가치관 때문에 웃고 감사하는 거짓말이 가짜예요, 가짜. 그런 거 영향력 받지 말아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기도하면서 저에게 줄 말씀이 뭐냐라는 걸 딱 기도함들이 딱 왔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24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 이거를 감당하기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더라고. 예? 그리고 자기가 가진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악법과 적그릇 악법 밖에서 배교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그 니카오 복음 이거를 끝까지 기쁨으로 마치려 하는 데는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도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팍 꽂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나한테 팍 주시는 이 레마가 뭐냐면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내가 소유하리라. 예수님이 가진 모든 성품을 내가 가져서 내 언행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 두 가지를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따 기도해드리겠습니다.